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창세기 4장 9절에서 15절 강해 가인이 받은 표는 무엇인가? 오늘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벌어지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구절이 14절에 나타납니다. 14절은 가인은 죄가 무겁고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면 가인은 죽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걱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형벌로 인해서 돌아다니다가 혹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가 죽을 수 있다라는 염려를 합니다. 동생 아벨에 대한 복수를 받을 수 있다는 염려였죠. 여기에 의문점은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인류였고,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녀가 가인과 아벨 둘 뿐인데 누구를 만나고 누가 가인을 죽일 수 있냐 하는 이런 질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의문과 질문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하나의 표식을 줍니다. 아무도 가인을 죽일 수 없는 표를 준 것이죠. 성경은 그 표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표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해석과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표가 무엇인지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 다른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알 것입니다. 제 해석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새롭게 연구되고 최신 신학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는 제 스스로 새로운 관점으로 비평적인 시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무조건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왜 이런 해석이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도 몇몇 분들에게는 좀 새로운 해석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외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과, 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차근차근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나이까? 하나님께서 내 동생 아벨 어디 있니? 이렇게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제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전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께 단단히 삐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죄까지 숨깁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는 내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호소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에는 번역이 좀 더 정확합니다. 부르짖는다 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타사크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cry out, 울부짖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총 55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이는 보통 간절히 도움을 청할 때 울부짖는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동생 아벨의 피가 억울함을 울부짖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죠. 이를 듣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죠. 그래도 가인은 시치미를 떼고 도리어 하나님께 화를 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인에게 바로 징벌을 내리십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징벌로 인해서 두 가지 일이 생겨납니다. 첫 번째는 아벨의 피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인데 농사를 지어도 이전처럼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이 벌도 너무 관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직접적으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땅과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렇지만 사람과 자연은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그것도 한편으로 볼 수 있죠. 가인이 받은 두 번째 형벌은 이렇습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알겠는데 표현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피하며 뭐를 피합니까? 땅에서 무엇을 피하는지 나타나지가 않았죠.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 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나 볼까요? 너는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는 확실해졌습니다. 땅을 피한다 라는 것이 땅에서 쉬지 못한다 이렇게 바꾸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 NIV도 비슷하게 땅 위에서 쉬지 못하고 떠돈다 라는 번역을 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도 땅 위에서 도망자로 또는 유랑자, 방랑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른 역본을 보니까 의미가 정확해졌습니다. 땅을 피하여 유리한다는 것은 땅에서 쉬지 못하고 유랑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이에 대한 가인의 대답은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이렇게 호소를 한 것입니다. 농사꾼이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유랑자나 도망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가혹한 처벌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도 끊어지고 이렇게 유랑하다가 누군가가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한 것이죠. 여기에 기다렸던 질문이 나옵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당시 사람이라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뿐인데 누구를 만나며 누가 가인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처음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딸이나 다른 자녀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다른 자녀들을 낳고 또 가인과 아벨이 성장해서 18세 이후에 아들과 딸들을 매년 낳았다고 가정을 하면 200년이 지나면 전 세계 인구는 수학적으로 최대한 몇백만이 될 수 있습니다. 100만 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100년이 지나면 수학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담은 90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몇백 년씩 살았고 그 사이에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또 이렇게 오래 살면서 아이들을 낳았다면 인구는 쉽게 늘어날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죽은 아벨을 대신할 세 번째 아들 셋이 나옵니다. 아담이 이 셋을 낳은 것은 130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930세에 죽기까지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930년을 살면서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셋을 얻은 것도 130세입니다. 그러니까 셋이 곧 세 번째 아들이 아닐 수 있죠. 그 전에도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그 후에도 자녀들을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했기 때문에 인구는 수없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직접 얻은 아이들은 몇백 명이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죠. 또 아담의 후손들도 오래 살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300년이 지나면 세상에 몇백만의 인구가 산술적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의 두려움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아벨의 후손 중에서 가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10년 후던 100년 후던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복수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의문점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가인이 받은 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어떤 표를 받았는가? 가인에게 주어진 표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가인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유대인들은 가인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방랑하고 유랑하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받은 표는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해석으로 인해서 중세 시대에는 유대인들을 노골적으로 핍박했고 그 핍박의 근거가 됐습니다. 또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성경적 근거로 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재산이 빼앗길 수도 있고 또 유럽 사람들의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마에 표를 받았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신체에 어떤 표식을 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몸에 무늬를 새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 또한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다른 해석은 무지개처럼 외형적인 상징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큰 지지를 받지 못하는데 가인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무지개 같은 상징물은 가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누구나가 볼 수 있고 누구 하나가 소유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가인에게만 특별히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는 내적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적인 확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죠. 믿음처럼 가인이 내적으로 가진 확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부족합니다. 표는 외적으로 드러나야 표지 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표가 될 수 없습니다. 또 가인에게 복수하려는 누군가는 그 표를 보고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가인 안에 있는 내적인 표로만은 이러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표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서 저의 구약학 교수님이었던 김동진 교수님께서 주장한 내용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인이 받은 표는 도피성 제도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해서 형벌을 가볍게 감면받습니다.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가인의 형벌은 유랑하는 떠도는 인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감형이 되어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평생 유랑자가 되어야 하는데 놋이라는 땅에 거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농사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놋 땅에서 성을 쌓게 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에녹이 됩니다. 놋이라는 이름은 유랑하다, 방랑하다 라는 뜻입니다. 가인은 에덴의 동쪽에서 방황하다가 에녹이라는 성을 만들고 거기에 정착합니다. 에녹이라는 뜻은 바쳐지다, 헌신하다 라는 뜻입니다. 떠돌이 가인은 성에 바쳐집니다. 그 성에 헌신이 됩니다 라는 뜻이죠. 가인은 유랑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야 했지만 에녹이라는 도피성이 있어서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인에게 주어진 표라고 믿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의 제도는 이렇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도피성에 대한 제도가 나타납니다. 구약의 법은 사람을 죽이면 죽인 사람도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러한 법제도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살인할 의도가 없을 때 과실치사나 사고로 인해서 죽게 했을 때 그 죽음의 복수로부터 구제하는 제도였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6개의 도피성 중 한 곳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수라는 것을 인정받아야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특정한 시간이 될 때까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그곳에서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까지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죽게 되면 피신 중인 그 사람은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도피성에 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가 된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인은 도망자로 살다가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라고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뿐인데 누가 죽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일 뿐이지 당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꽤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성경에도 아담이 930년을 살 동안 계속 자녀를 낳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인구는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고 가인과 아벨 외에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자녀를 계속해서 낳았다면 200년 후에는 꽤 많은 인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때문에 가인의 걱정은 합리적인 것이고 수많은 인구 중에서 누군가가 가인에게 복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가인이 받은 표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인의 표는 도피성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합당한 이유와 논리가 있다면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또 일부 학자들이 생각하는 가인의 표는 도피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받은 표는 구약의 도피성의 모형이 되는 가인의 성 에녹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가인은 그 죄로 떠돌아다녀야 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이 죄가 너무 무겁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죄를 감형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가인은 이제 떠돌아다니지 않고 자신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에녹이다 라고 합니다. 가인은 이 성 에녹에 바쳐졌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성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다 때문에 가인이 받은 표는 도피성 에녹성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은 이 족보가 나오는데 내용이 좀 딱딱할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요청이 있으시면 다루겠습니다. 이름에 대한 뜻을 보면 좀 흥미로운 상상을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내용이 방대해서 나중에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6장에서는 네피림에 관해서 내용을 살펴보고 노아의 방주 사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성경 중심, 예수 중심의 성경 강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제 강해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